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였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앞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여기 변화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랑의 확신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라 나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물으실 때에도 그 시작은 기도하실 때라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역의 자리에서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용모가 변하여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기록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전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합니다. 율법과 예언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데 그 내용은 예루살렘에서의 별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변모인데 그 내용은 십자가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분의 고난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표현 중에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을 씁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런 상황에서 초막을 짓자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나 하는 소리가 여기 머물자는 소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잡히시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들은 그 현상, 영광스러운 변모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소리가 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나던 소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 내 아들이란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에서 별세하게 될 것이란 소식을 들은 후에 내 아들이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께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28절도 29절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강조는 본문에 이어지는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소동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영광을 다루지만 산 아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해 수치를 당합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 없음, 기도하지 않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사역에 있어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경험은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체험 자체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체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런 체험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변모하는 것도 나의 아들이란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에 예루살렘에 가시기에 주어지는 것이지 영광스러운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확신을 주시길 구할 수 있고 증거로서 체험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위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일부 집회를 가면 이러한 체험 자체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들 집회에서 기적이 나타난다, 현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아말감으로 떼운 이가 금리로 변한다, 무언가 경험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선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36절에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현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처럼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 주님께서 체험을 주실 겁니다. 그 사명은 고난받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 길에 주님은 영광스럽게 하시며 내 아들이란 사랑의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사명의 길을 걷는 자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내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영광이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명자에게는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사랑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물 곳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아들, 내 딸이란 말씀에 힘입어 한 걸음씩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초막을 짓는 데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 선교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를 위한 동력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상주 수련장 가운데 선교센터 그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라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슬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영과 육의 치유자 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윤택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